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라는 의미로 샬롬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국말로 바꿔서 하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길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니까 지금 한국의 비상 전시 상태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사재기를 하느라고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항에는 해외로 탈출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행기 표가 10배씩 안표상들이 나돌고, 예비군 훈련 받다가 도망가려고 자기 몸까지 자해하고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만든 저 북한 사람 숙청당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 나온 화면이 너무 멋있어요. 공항도 세계 최고의 공항 인천공항에 그 백화점에 산더미 같이 쌓이는 물건에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재기 할 수 있는 풍부한 물건도 많이 있고, 전쟁이 나도 도망갈 수 있는 엄청난 비행기와 공항이 있고, 예비군 군복이 인민군 군복보다 훨씬 낫고, 어쨌든 좀 불안하셨죠? 아니요? 저만 불안했나요? 그래요. 참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이 새롭게 와닿는 며칠이었습니다.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요즘도 식사하셨어요는 많이 쓰죠. 이건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의 환경이나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피부에 와닿는 인사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국을 다니다 보면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좀 더 친해지고 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질문할 정도가 되면 나이를 물어봐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은 한 10년 정도는 젊게 봅니다. 맞추질 못해요. 저는 몇 주 전에 갔더니 35살이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더 좋아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가잖아요. 한 60 정도 연세 드신 여자분 나이 어느 정도냐고 맞춰보라면요, 보통 한 40살 그 정도로 봐요. 한 20년 정도는 젊게 봐요. 거기다 또 오죽 위장을 잘했나요? 예쁘게 했잖아요. 하얗죠. 또 고쳤죠. 그러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 역시 그 나라 사람들 나이를 잘 못 맞춰요. 원래 나이보다 10년에서 한 15년을 더 많게 봐요. 그래서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38이래. 나보다 한참 아래네.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여요. 뜨거운 떼약볕, 또 피부도 좀 검고, 또 음식 습관이라든지 그들의 환경, 문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 나이를 알아맞힌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들어 보이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이렇게 주름도 많고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인다 하시는 분은 한번 나갔다 오세요. 힘을 얻어서 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아무리 젊게 보이려고 수술하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 가지고 의학을 동원하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기능성 건강식품 많이 드시고,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고장나게 되고 한계에 도달하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살다가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죠. 천국은 가는데 또 몇 년 후에 가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심각해집니다.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심각해져요.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은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 몇십 년 후야. 아이고, 이거 평균 연령이나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거 나 80에 가까이 왔네. 나는 이미 넘었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은 몇 살 정도 되십니까? 몇 년 정도를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6.25 후에 1950년대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넘죠. 불과 5, 6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60살 동네 환갑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60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60 이전에 돌아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세에는 그냥 생일 파티죠. 가족끼리. 나 환갑잔치 한다 하고 초청장 보내면 돌 맞아 죽어요. 최소한 70 정도 돼야 칠순 잔치합니다 해서 그냥 가족이랑 친척 몇 사람. 이제는 적어도 8순 잔치 정도 돼야 오래 사셨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수 88세 잔치 정도 돼야 축하받을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게 돼 있고 우리의 육체의 시계는 멈추게 되어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육체의 시계와 상관없이 이제 항상 청춘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85세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늘 젊은 40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내려오시더니 목사님 저 젊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권사님 한 50 정도 돼 보이네요.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더니 저 40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백발의 나이에도 푸르게 청춘으로 살아간 사람 갈렙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늙어도 청춘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들이 분배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힘 있는 청년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키가 한 2m 40cm 정도 됩니다. 팔척장신이에요. 그들이 누웠던 침대가 발견됐는데 3m 정도 돼요. 침대의 크기가. 그런 커다란 족속들이 살고 있고 또 평지가 아니고 계곡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성벽이 둘러서 있는 높은 산지에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그 성벽 주위로 해가지고 바로 절벽으로 계곡으로 돼 있어요. V자 계곡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일단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방어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빈 곳이면은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올라가서라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청년들도 지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제가 헤브론 땅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 배경이 있어요. 지금 갈렙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갈렙의 위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1등 공신이에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출애굽 1세대정에서 살아남은 2명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을 빼곤 다 2세대들이에요. 후손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갈렙이 원하면은 무조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땅을 분배하는데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어르신 먼저, 1등 공신 먼저, 원하는 땅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눈에 보이는 평지, 비옥한 토지, 그것 다 마다하고 험준한 산세에 쌓여있는 헤브론 땅, 그것도 거인 족속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충분히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주저하고 청년들조차 꺼려하는 그곳을 지금 차지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의 나이가 지금 85살이에요. 85세라는 나이는 전투는 고사하고 이제 정말 주님 오신 날 기다리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예?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85세 나이에 그 갈렙이 전방에 나가서 싸울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냥 후방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앞장설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오가는 위험한 현장 아닙니까? 그가 아무리 강건하다 한다 할지라도 힘센 적들, 거인들 앞에서는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85세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약해지고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기력이 쇠퇴해져 가지고 오래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거기다 달리기 하는 건 더더욱이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전투에 앞장서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 이거 본인은 그런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땐 기가 찬 일입니다. 더더욱이 그 모습을 보는 그 유다 지파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저 노인네가 이제 실성했나? 그냥 뒷전에 그냥 계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노인을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간다면은 누가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힘센 장수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앞장서서 나가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그 노인이 나가는, 하나님이 갈렙을 가나안 정복에 사용하시려면은 이미 젊은 나이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았어요. 40세의 젊은 나이에 가나안을 정복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85살 노인에게 정복하게 한다? 이것도 참 상식과는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이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많은 나이가 고민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래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한계를 뛰어넘도록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그동안 성실했어요. 그의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가 이미 40세에 이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가서 능히 취하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달려왔던 갈렙이에요. 그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과 땀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도 지금 비록 나이는 85세가 되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약속을 눈으로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갈렙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에게, 포기하지 않았던 갈렙에게 40살 때와 같은 기력을 주셔서 전쟁의 선봉에 서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나이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늙은 나이나 젊은 나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귀중하게 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거룩한 목적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그의 인생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영양제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랐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며 4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갈렙이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고 육체를 단련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갔을 때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갈렙의 나이가 많고 머리가 백발로 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는 젊은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다 지파의 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강한 헤브론 민족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지금까지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만 유효하다면 나는 나가서 능히 이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 자신이 자신의 영웅심이나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도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나이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믿음의 나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육체의 나이 한계는 85세지만 믿음의 나이의 85세는 강건한 청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85세고 믿음이 있으면 40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강인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나이 40세로 만들어 주십니다. 육신의 나이 85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나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은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갈렙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장벽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큰 승리를 얻습니다. 이제는 갈렙이 더 큰 존경과 높임을 받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이들은 늙은이라고 무시하고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는 가장 높임받는 존경하는 분으로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갈렙의 그 승리를 보면서 무기력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승리가 선물로 오는구나. 이것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왜 이렇게 발끈해요? 방송 때문에 발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실이 알려지면은 무너지거든요. 이거는 미사일, 폭탄 수백 발, 수천 발 쏟아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가 속았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헛살았구나. 깨닫기만 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 정권 때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대남방송, 대북방송 서로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이런 확신만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나는 좀 부족하고 내가 나이는 많아서 힘은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 못 이길 것이 없구나. 그거를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은 더 이상 게임 끝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육체의 나이 85세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쫙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랑과의 얽히고 설킨 문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매일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총칼만 안 들었지 매일 싸우잖아요. 매일 의도 터지고 깨지잖아요. 잠깐은 이겼는데 또 당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은 현실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참 살도 살던데 왜 내 모양은 욕골인가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육체의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고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내 눈앞에 있는 이와 같은 85세와 같은 육체적인 그런 장벽들, 어려운 문제, 이런 것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던 백성을 이제 젊었을 때와 같은 기력을 주셔서 세상의 전투 현장 선봉에 서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제는 육체의 나이를 초월하여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죠. 믿음만 있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거룩한 목적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삶의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들은 매일매일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고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빼주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 시키고 이제 저희들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두 분이 다행히 안 계십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죽는 그날까지 위대한 사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젊은이보다도 더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젊은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강대한 세상 세력들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힘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강력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내가 뭐 나이만 먹었지 오히려 더 큰 능력 발휘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없는 게 있어. 노인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강건한 육체를 주셔. 무시하지 마.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절대 교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나이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나이로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잊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사는 사역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이를 핑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를 핑계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늙은 아이가 있고 젊은 노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연령이 젊은가 아니면 늙은이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를 할지라도 젊은이의 믿음을 갖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젊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늙은 그 믿음의 노인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어리든지 젊든지 늙든지 상관없이 인생의 가장 황금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40세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나이로 성도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이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를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어도 갈렙처럼 왕성하고 활력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5세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엄청난 나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힘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십니까?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결국은 이기게 하겠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죠.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청춘으로 살아가며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잡으세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주신 것을 사명으로 여겼고 결국은 그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제 그 사명을 믿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요 또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에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는 어렸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지식과
그들의 권위를 다 제압할 수 있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종교적인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을 다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결심을 유지하는 데 동행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전에 오래전에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를 내가 선물로 받는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정, 자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건한 청춘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